엘리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대 월마트 창업주이자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부자인 샘 월튼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입니다. 그가 사업을 키우는 데는 열정이 있었고 또한 사업이 성장되고 커가는 과정 중에 그는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돌아볼 때 가정에서도 소홀했고 자기 자신이 사업에만 집중할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업은 크게 키워놨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 또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 큰 의미가 있죠.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주를 다 살 만큼 큰 부자인 그가 잘못 살았대요. 여러분, 물질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죠. 건강도 소중합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또한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희망하고 소원한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토록 열심히 내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했던 노력 가운데 내가 성취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죠. 그토록 애를 쓰는데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 나는 잘못 살았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양목교회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도 오늘 샘 월튼처럼 마지막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졌다고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요를 성취시켰다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잘 아시는 대로 길갈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다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다. 여호수아서 5장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수치였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 뒤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 상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거리가 없이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기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스승 엘리야가 이 가정을 신방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릅니다. 그것을 가져가 나를 대접하라입니다. 뭐밖에 없었다고요? 한 움큼의 가루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쌀가루든 밀가루든 먹을 만큼의 양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후라이팬에 붙이든 어쨌든 그걸 붙이는 주 재료 위에 바로 기름이 병에 조금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를
스승 엘리야는 그걸 가져가 나를 먼저 공개하라입니다. 좋은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집사님 집안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미리 말씀하고 오시지. 목사님 드릴 거라고는 냉장고 열어보니까 목사님 양에 찰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밖에 없는 이것이 있는데 이거 남편 퇴근하면 저녁으로 주려고 조금 있는 건데 그걸 나 먼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은 워낙 착해서 좋다고 하시는데요. 나쁘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먼저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게 소중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숫자를 세고 하루에 1000원을 드리든 정해진 헌금, 2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자기 형편대로 1000번의 헌금을 드려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번제라고 했으니까 1000번제라고 했으니까 1000마리의 자기에게 합당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드릴 것이고 뭐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집 비둘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내 나이 어려서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세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요,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할 일이 있으면요, 영업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먼저 우리가 미리서 하나하나 교제하면서 뭔가를 쌓아놓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 말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물론 뇌물에서는 안 되겠죠. 요즘 뇌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서로 대화하고 관계하는 모든 가운데 오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이 어려서 이 나라를 치료해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내게 구한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다. 내가 내게 구한 것을 내가 주며 내가 덤으로 더 줄 것이다. 부와 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요도 있고 여러분 귀중히 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을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이요 축복입니까? 내가 이 땅에 부자 되게 할 텐데 너는 이전보다 큰 부자가 될 것이며 부자 되는데 이후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내게 가르친 예수님이 내게 구하라고 하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늘 기도에나 또한 찬양에나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분의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올인하세요. 뭔가 했을 때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냥 슬렁슬렁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함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스포츠계를 은퇴했던 많은 선수들, 그것도 유명인들이 TV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예능 프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보니까 참 그들이 살아왔던 스포츠인이었지만 예능인으로서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요. 맞아, 저런 거야. 여러분, 내가 어느 일선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냐고 뭔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스포츠인들이 보면요. 예능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웃겨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또한 자기가 가졌던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열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스승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엘리사가 열정으로 구하는데 본인의 의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그냥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물어보셔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 물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가되는 시점에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능력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능력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길갈을 두 사람이 떠나요. 말씀드린 여호사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다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모습이 굴러가야 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내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것들이 내게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들,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세련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언어로 바뀌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말하는 게 참 추접스럽다. 참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게 뭔 저렇게 소갈머리가 없을까. 이런 모습들은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볼 때 그 사람이 수치요. 이것들이 굴러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자라고 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쓸만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선지생도 70명 있어요. 아, 죄송해요. 50명. 보세요. 지금 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의 스승은 엘리야고, 그 50명 중에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꼭 찍어서 눈여겨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단체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눈에 띄잖아요. 오늘 바로 엘리사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선생은 제자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쉬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됐어. 우리 그냥 대충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각오가 있다면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불같은 열정, 뜨거운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머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데, 이 야샤브는 그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앉다, 거하다, 남아있다. 그럼 여기 머물러 있을 때 너 그냥 앉아있어. 여기 그냥 남아있어. 그냥 여기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선생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나를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요? 나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신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가신다는데 당신 데려가기 전에 내가 당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면 그 누군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이 가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 붙다 보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네, 말씀 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내 생명을 또한 끝까지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른다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르는데 그냥 아이고 가다가 차 한잔 하지 뭐, 가다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구경하지 뭐, 그런 따름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서기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오늘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따르는, 또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 것을 만드는 그런 열정과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승은 제자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지요. 그런데 보세요, 50명의 제자 전부에게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자기를 따라붙고 있는 엘리사에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엘리야가 승천하는 곳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하는 단어 자체가 쉐나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곳 훨씬 더 많은. 할렐루야. 스승이 100을 가졌다면 저는요 200 가지고 싶어요. 스승이 이만큼 가졌다면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방진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너는 나만큼만 돼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그러셔요? 아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은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이 박 집사님보다 크기를 원하잖아요. 키도 커야 되고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희 앞날이 지금보다 더 크게 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가 지금 끝까지 자기를 따라붙고 있는 엘리사에게 너 뭐 원하고 여기까지 왔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요. 보니까 난공불락이야.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남한산성이 있고 등등 있죠. 그게 무너지자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을 데리고 6째 날까지는 하루 한 바퀴씩만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그날은 특별히 7바퀴를 하루에 돌아라. 그런데 7바퀴 돌 때도 조심할 게 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7바퀴 중에 돌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에 넣고 둘에 넣고 세대에 넣고 네대에 넣고 다섯에 넣고 여섯에 넣고 아이고 나는 안 될란갑다. 나는 별 볼 일 없는갑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갑다. 여러분 그 시점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하면? 열정 있으면, 놓지 않으면, 끝까지 달라붙으면 됩니다. 믿으시고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이 뭐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집사님 때 예언 하나 하고 싶은데 뭔데요? 집사님 앞으로 200년 이상 못 살겠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200년 살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불수레와 불말,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불수레와 불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즈음입니다. 그때 오늘 제자가 선생에게 구합니다. 나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선생님보다 배나 더 잘 되고 싶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그러지? 야야, 너 나 겁나 어려운 거 구한다. 아멘. 인간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이 볼 때 제자가 구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양문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임재가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불세례와 불말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남은 자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는데 그의 능력이 증명되고 있는 1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륙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지금 50명 중에 49명이 지금 동료인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왜요? 선생이 가진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였으니 같은 동기지만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동시에 출발할지 할지라도 도착 지점은 다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은혜 가운데 같이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으시고요. 49명과 오늘 한 명의 제자는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따라붙었던 엘리사는 오늘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기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기록된 말씀 보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러 이르되 제자 엘리사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신학생 중에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겼어요. 근데 빚만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엘리사가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또한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부자가 돼야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병들을 빌려오세요. 이웃들에게 가서. 자, 보세요. 두 아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병들을 빌려오세요. 그래서요, 그 병들을 빌려왔을 때 축복하니 병들이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이걸 팔아서 빚을 다 갚으세요. 그래요. 누가요? 능력받은 엘리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여러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럴 때 나중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이고, 더 가져올 걸. 왜? 가져온 것만큼만 채웠다고 그랬어요. 가져온 것만큼. 우리는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급한데 나 5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당장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5만 원보다 크신 분이에요. 물론 필요는 5만 원이 해요. 근데 5만 원 딱 있고 없으면 어떻게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열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장은 5만 원 필요한데요. 아시잖아요. 나 5만 원 갖고 못 살아요.
얼굴 보세요. 5만 원 꼭 살겠는 거. 할렐루야.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은 당장 필요하고요. 그 뒤에 5만 원 뒤에는 이제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구하세요. 아멘. 우리 아무개가 그러세요. 기름병을 빌려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 갖다 놓으세요. 여기도 채워요. 여기도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이런 욕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을 매달 첫 번째 주 수요일날 점심때 사업장 신방을 하는데요. 사업장 신방 받을 때마다 제가 꼭 프린트를 해서 갖다 놓고 우리 신방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울컥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늘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교회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그런 사업장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6절의 내용은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깁니다. 거기 기록된 구절에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아노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려하는데요. 10절에 뭐 쓰니까 그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위에 만들고 책상 그리고 침상 의자 촛대, 저는 이 말씀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어요. 목회자는요 쉴 곳도 있어야 되지만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요. 밝힐 수 있는 등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 갖춰놓은 거예요. 목회 잘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신 거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심을 늘 감사드려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아니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마음을 섬기시는지 저희들은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섬겼던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대접받고 그냥 만 게 아니야. 그가 만드는 침상에 가만히 누워졌을 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13절에 보니까 내가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종을 시켜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물어라.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없다?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이때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여인에게 최고의 수치요. 그런데 최고의 수치를 해결해 주려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중에 자식을 낳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목도 열려주시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시작은 매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닫혀서 안 열려진 것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열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요 열어주셔야죠. 막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수도 꼭지를 딱 틀었어.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수도물 안 나오는데 그래요? 맞아요. 첫 번째는 나보다 뭐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남편이 와서 수도 꼭지를 틀었어요. 근데 여전히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수도국에 전화해봐야죠. 왜? 이 지역에 지금 수도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으면 그쪽에 공사해서 어느 시간까지는 물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뭘로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지, 뭘로 막혀서 내 가정의 축복의 문이 안 열려지는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달라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도 안 되는데 나라고? 아니요. 다른 사람 안 될 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됐대요. 말한 대로 됐대요. 아멘. 꼭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 동기들이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초원합니다.